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듣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듣다 보니까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천국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천국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천국 하면 머리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계시록에 나오는 수정바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미지들, 그 나무와 사시사철이 아니라 12달의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기억나시나요? 예. 이거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목사님 김밥 천국이요. 막 예. 천국의 이미지. 그게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는 천국을 상상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죠. 예.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을 해주고자 하시는데 사람들 머리에는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범위를 가득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비유를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설명하면 천국을 잠깐씩 꿈꿔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내용들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쉬우세요? 비유는요,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국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집에서 누룩으로 빵을 부풀리는 것들은 맨날 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보고 천국을 상상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천국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자가 가루 선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빵은 부풀려서 먹어야 된다. 이 천국의 이 설명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주신 말인데 이해가 좀 잘 되세요? 성경 말씀은 짧을수록 당혹스럽거든요. 비유가 되게 짧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손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대요. 근데 이 말씀 자체도 하나씩 따져 가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이야기가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잘 안 쓰였거든요.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쓰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누룩을 어떻게 쓰였는지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잖아요. 이거를 좀 해석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좀 해석해 놓는데, 그제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하거든요. 그럼 저기서 누룩이라고 비유로 표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얘기한 거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번에 누룩이란 단어는 뭘 나타내는 데 쓰였어요? 외식.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누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좋은 뜻으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배경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출신된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훈들을 와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적은 누룩, 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도 비슷하게 썼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8절 말씀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절 축제 때 빵을 굽는데 누룩을 쓰지 않고 그냥 굽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들처럼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자로 살래요. 그럼 누룩은 그 건강하고 좋고 거룩한 것들을 망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출애굽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첫날에 누룩을 제해야 돼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룩이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누룩 얘기를 하셨는데 누룩이 그렇게 좋은 얘기로 쓰이질 않아요. 왜 이거를 설명하고 계실까요? 왜 자꾸 누룩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본문에 어려운 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본문에서 그 빵에 누룩을 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여인이 등장해서 빵을 굽느라 누룩을 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은 좀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평가가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결법에 의해서도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항상 불결한 시기가 계속 겹쳐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에 대해서는 불결하다는 생각들이 항상 어느 정도 걸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데 누가 등장해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도 또 이제 걸림돌이 생깁니다. 여자가 그 누룩을 우리가 흔히 빵을 굽기 위해서는 그냥 공식적으로 넣어서 반죽을 부풀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단어가 숨기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빵에 넣다가 아니라 숨기다라고 써요. 숨기다라는 단어는 크립토라는 단어인데 크립토 또는 엔크립토인데 이게 원래 카립토라는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중립적인 뜻이고 이 크립토는 좀 부정적인 뜻이에요. 뭐 숨쳐서 뭘 숨기다 뭐 이런 데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원래 빵을 구우려고 여기다 넣은 게 아니라 훔쳐갖고 살짝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데 천국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그리고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천국에 대한 말을 쓰는데 예수님 우리가 주기도에서도 같은 말을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유일한 로마만 바실레이아였어요. 왕국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부정적인 이미지라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안 썼어요. 거의 부정적인 뜻이니까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같은 느낌이죠. 우리는 그 말들 자꾸 없애고 싶잖아요.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 왕국이나 제국, 바실레이아 같은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썼던 성경들 또 그리스 역본인 70인역도 하나님을 늘 왕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제국이라고는 전혀 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단어를 또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단어들만 계속 연달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고 여자가 넣고 그 제국적인 이미지가 계속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 제빵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집에서 빵 좀 만드시는 분들 가루 한 다음에 빵 부풀리기 위해서 뭐 드세요? 이스트 드시죠? 이스트 그 가루잖아요. 그거 괜찮잖아요. 그 이스트는 좀 똑같은 이스트인데 신선하고 가루로 돼 있으니까 맛도 나쁘지 않대요. 괜찮대요. 근데 누룩은요. 누룩과 이스트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이스트는 영어로 이스트고요. 누룩은 쭌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룩은요. 그렇게 그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먹다가 이렇게 떡 하나 놓으면 약간 이게 약간 상하잖아요. 예? 그 애들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다음 반죽에 넣어서 또 부풀리고 다음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 깨끗한 그 효모나 이런 걸로 부풀어 있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계속 갖다 쓰는 거예요. 예. 누룩이 계속 이어지게.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누룩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도. 이게 계속 발현을 시켜 놓지만 이게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졌고 좋은 냄새가 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때 안 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로 누룩을 접하고 있는 주부 입장에서 누룩을 만들어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이스트 같은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교절에 넣어서 부풀려 먹겠다는 생각 자체를 금하는 겁니다.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해 봐야죠. 이 짧은 이야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로 시작해서 그냥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얘는 도입부가 없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어 르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역격인데 주격이 아니고 역격으로 시작되는 말인데 얘는 어떤 비유가 무엇이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말의 단축법인데요. 이게 원래 길게 말하면 나는 한 비유를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일에 비교될까? 그것은 어떤 한 무엇이 처한 것과 같은 사정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긴 문장을 역격을 통해서 쓰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비유는 천국은 이라고 시작한 단어가 천국이 누룩인 게 아니고요. 천국이 그 빵인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등호로 연결하는 문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천국은 하늘나라는 누룩과 비슷한 것이 아니고 부풀어 올라서 다 준비된 밀가루 반죽에 처한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났던 누룩이 아니고 그 누룩이 들어가서 부푼 빵이 아니고 천국은 그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그 상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의 특성, 누룩으로 부푼 반죽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천국이 누룩과 같은 게 아니에요. 누룩 때문에 부풀어서 이렇게 된 빵의 그 처한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찾아가 봐야죠.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누룩을 가루에다 넣어요. 그 가루의 양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가루의 양이요. 가루 서말이래요. 요즘 말 안 쓰잖아요. 한 말이 얼마나 돼요? 옛날 기억나시나요? 말통 기억나시나요? 예. 말이 생각보다 큰 단위예요. 예. 여인이 오늘 이렇게 반죽에서 넣었는데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서말이 한 40리터 된대요. 예, 40리터. 40리터면은 20kg짜리 쌀 2푸대 정도.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양을 가늠하지 않고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따져보면 양이 엄청 많아요. 이제 큰 잔치가 아니고서는 여자 한 명이 그냥 부풀게 할 만한 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큰 양을 얘기했을까요? 서말, 세스아, 자기 다니는 스아를 쓴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룩을 그 많은 양에다가 그걸 넣을 생각을 왜 했을까요? 얘는 비유잖아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비유인데 이유는요. 이 세스아라는 말을 했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스아로 떡을 만들어야 돼.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걸 연상시키려고 한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 나가 있다가 지나가던 나그네 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보고 나서 급히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드린 다음에 사라에게 이야기하죠.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스아라는 단어,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가루 서말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그 이세 천사들이 와서 이삭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천사들이 되거든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라가 준비한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을 먹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국은
천국을 상징할 만한 단어라면 이 밀가루 서말은 하나님께서 누룩을 베풀어 주시는 걸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찾아오는 것처럼 약속된 누군가 찾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가올 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스아라는 말을요. 이 비유 바로 앞에는 또 짧은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하찮고 아무 중요성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놀랍고 극적인 결과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누룩을 악한 것으로 본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누룩이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적은 양을 가루에 넣었을 때 그 결과로 온 반죽 전체가 어마어마한 양이 부풀어 오르는 일들을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누룩의 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으로 볼 때 안 보여요. 작은 것 같고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덩어리 전체를 바꿔낼 만한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비유를 몰아서 한 장에 써 넣습니다. 천국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모여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고 청중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청중들에게,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강조하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청중들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누룩처럼 세상에서 점점 막 커져가지고 힘이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인가, 세상을 발효시키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비유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면 그 반죽이 다 부풀어 오를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도 비슷합니다. 심었는데 겨자씨가 자라는 장면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무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겨자가 나무로 자라요, 안 자라요? 안 키워보셔서 잘 모르죠. 겨자는 아무리 커도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풀은 풀이에요. 성경을 보시고 와, 성경이 거짓말했어, 겨자가 나무가 됐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비유니까요. 그 작은 씨, 가장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누룩을 반죽에 넣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5분 뒤에 몇 %가 부풀고 1시간 뒤에 몇 %가 부풀는지 재고 있나요? 아니에요. 넣고 나서 잊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부풀어 올라 있죠.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커가는지,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커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 겨자씨를 심어 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가루에다가 그 누룩을 집어 넣으면 그 전체 큰 덩어리가 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별로 큰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면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그 일들을 다 해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목양제자팀이 일본에 가는데요. 사실 우리는 한번 갔다 오도 온갖 그 이야기를 다 부여하고 싶어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어라고 막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가끔씩 그런 일들 겪으세요? 지금 여러분 심부름도 좀 가시나요? 심부름을 가시는 분이 있고 심부름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죠. 심부름을 가시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가끔씩 이제 그 아내가 뭐 하다가 필요해서 여보 이것 좀 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뭐 앞에 나가서 뭐 하나 사오면 되겠는데 나갈 때쯤에 여보 이거랑 이것도 사면 안 될까? 그래서 그래 알았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랑 이렇게 가다가 보는데 또 얘기해요. 여보 근데 이거랑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적어줘. 못 외우는 거를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겪는 일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 막 한 번에 막 다 됐으면 좋겠어.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하나 있으면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 하나에 그 일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되게 간단한 거 하나로 시작할지도 몰라요. 네. 아마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온 다음에 또 부모님 물으실 거예요. 야, 넌 뭘 봤냐? 뭘 배워왔냐? 뭐가 맛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보게 하시더라도 그게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라나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다 많은 것들을 배워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겨진 무엇 하나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좀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실 수 있겠죠. 워낙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니까 그들 가운데서 무언가를 보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실 거니까요. 이게 우리에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거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데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모집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괜찮은 사람들을 쓰실 것만 같았거든요. 가장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가장 극적으로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실 것 같았어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만 같았어요. 그게 로마와 싸우고 있던 열심당의 입장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때면 이렇게 열심히 평생 노력했던 사람들을 데려다 쓰실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불러가시냐면 세리와 청녀와 교육받지 못한 농부들과 어부들과 목수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요, 누룩 취급을 당했거든요. 정결례를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한테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누룩이 부정한 것처럼 6월절에 그것들을 눈에 띄지 않게 치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치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요? 지금 엘리트들이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결하다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데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 막 엄청 준비되고 엄청 학력이 높고 많은 것들을 할 줄 알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시겠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쓰시겠지? 아니요. 교인들을 ABC로 나눠서 접근하는 신천지와 같지 않습니다. 천국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룩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신 일들 전혀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되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부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슬쩍 갖다 넣으신 거 언제 갖다 놓으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들은 그런 거에 좀 예민하기도 하거든요. 설교 끝나고 나면 좀 이게 좀 잘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좀 마음을 잘 건드려 주셔서 잘 깨닫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던진 말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항상 성령님께서 계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좀 바꿔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쓱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룩을 던져 넣으셨겠죠? 쓱 던져 넣으시면 그게 점점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풀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완전하게 부풀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새 살아가는 아이들을 3박 4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쓱 뭔가 하나 집어넣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살이 좀 쪄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마음 가운데 뭔가 쓱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다 부풀어서 터질지 모르지만 그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은 정말 커다란 이야기 같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대단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씩 쓱 밀어 넣으시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무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변해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한 여자가 가루 서말 가운데 쓱 넣어놓은, 그래서 온통 부풀어 오른 누룩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이전에도 이미 많이 누룩을 집어 넣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에 있던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커져 있는 반죽이 되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은 더 좀 많이 부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빵은 얼마나 부풀어요? 베이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누룩 넣으면 얼마나 빵이 반죽이 커지나요? 제가 보는 많이 커지는 건 우리 뻥튀기 튀길 때 보면 요만큼 깔아 넣는데 펑 튀어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일들이 이 부풀어서 튀어나오는 일들이 2025년에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겠죠. 우리가 생각한 때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역량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는 때가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가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느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처럼 자라나고 온통 우리 삶을 부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누룩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누룩이 있으면, 그 겨자씨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어느새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3박 4일의 비전 여행을 다녀오는 우리 아이들 전부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